사회가 다변화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의무 교육은 중학교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 시대에까지 진입이 되어졌습니다. 대학도 이제는 대학원 중심의 고급 인력 배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에 구시대에 배운 양식은 구시대에 배워가고 있던 그런 지식은 그 가치가 모두가 다 점점 평가가 절하되고 노인의 가치나 그 위치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명예퇴직, 조기 은퇴라는 말은 고령의 가치를 점점 더 폭락시켜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에 의학이 발달하고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노인들의 치매가 나날이 늘어가고 노인과 그의 자녀, 가정에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노인의 존중과 부모의 존중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서 바른 사회로 이끌어 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일,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경적인 지침에 요구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경로사상. 이 경로사상은 어른들을 부모님같이 모시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 늙은이는 늙다는 말은 나이가 많다. 나이가 더 많다. 즉 손위의 사람이다. 손위다. 또 장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말라는 말은 누구 앞에 꾸짖지 말라는 말은 겨누어 치다, 말로 책망하다, 징벌하다, 꾸짖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리다 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하되, 이 권한다는 말은 내 곁으로 불러들여서 옆으로 초청해들여서 권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내 강권한 부탁을 하고 권면하고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으로 불러 모셔서 가까이 들어오게 해서 그에게 권면하고 간청하고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늙은이를 나이 많은 분들을 꾸짖지 말라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거칠한 그런 우악스러운 질책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가정에서나 사회 정에 있어서 어떤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들이 나이 많은 연장자다. 즉 우리보다 손 위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온유한 태도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기력이 쇠하여져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지적인 수준도 훨씬 더 지금 세대 젊은 사람보다도 뒤떨어지고 무능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노인 경영, 노인 공경, 경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무시되고 소외되어져 가는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들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온유한 태도로 하고 있으라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가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간단한 전자제품도 조작할 줄 모르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시기가 저절로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0대, 30대 그들이 노년이 되어졌을 때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지식의 간격이 점점 더 짧아져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페르담이 1000년, 2000년에 갔어. 농경사였으나. 그러면 거기서 간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인인지 별과기 똑같은 지식 분담이 있었습니다. 산업사를 지키고 정보화 시대에 지나가고 지금 엄청난 초고속으로 빨라가는 정보화 시대. 핸드폰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일어나지 못습니다. 그래 그만큼 격차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노인의 행위의 시간이 빨리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의 연령층이 점점 다운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어미나 아비에게 하듯이 하라. 노인들을, 늙은이들을 어미나 아비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권하는 것은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을 대할 때 권면하는 위로로 저들의 약한 부분을 감싸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의 존중,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센 머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센 머리 노인의 얼굴 하나님 같은 의미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아무리 정당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도 모욕적으로 질책하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그것이 고쳐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반감이 일어나서 오히려 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인을 대할 때는 더욱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늙으신 부모를 생각하며 남의 부모도 내 부모같이 공경하라. 이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24일 토요일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 자제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찾는데 오벨리스 입시청인데 패시픽 타워하고 같이 혼동이 돼요. 이게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역에서 내려서 혼돈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마침 옆에 젊은 여자분이 한 분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잘 몰라. 그렇지만은 핸드폰에서 검색하지만은 자기를 통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바쁜 시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약속 시간인데 약속 일행 시간 일행들이 아직까지 도착할 시간보다 제가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중요하냐? 제 아버지도 만약에 이렇게 잘 모르는 곳에 가셔서 혼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르신을 모시고 갑니다. 하고 정문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효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분들도 있는구나. 그래, 내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에 가셨을 때 마음이 참 고마워지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연장자들은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거나 이해 못할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무례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장자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쉰 세대로 구분하고 소외시키려 합니다. 싫더라도 성경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권위로 인정하고 불러 모셔들어서 권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쓸모없는 존재양 무시되거나 경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그 젊은 여인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 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안 좋게 얘기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내 고집만 가지고 대투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따뜻한 애정과 존경, 그런 존중한 태도를 가지고 마치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로 우대를 할 때, 이 경로 우대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이 경로 우대는 말이 쓰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나라, 귀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얼마나 모든 바탕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백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경로 사상이 이 속에서 나와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자. 오늘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가 많아진 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많이 살아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학의 발달에서, 의학의 발달에서 모든 지식의 수준이 발달받으니까 지금 현재인들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옛날은 농경사회에서 똑같았기 때문에 따라오고 따라가고 없습니다. 그저 경력이 많고 경륜이 많고 많은 경험하는 사람이 최고의 장인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발달하고 빨리빨리 변화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젊은이들도 그 시대에 잠깐 내게 주어진 시계만 따라가지 그 다음에 또 못 따라가는 것이 이승입니다. 점점 더 빨리 그 시간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고령화와 과학의 발달로 더 많은 노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예비 노인들이 사실상 더 큰 문제입니다. 세계 판도는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이기고 기술, 직업 이런 훈련하고 있는 직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노년이 쉽게 빨리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때에 개개인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적인 관심이 어떻게 노인을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할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한 효입니다. 오늘 진정하여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 봉양은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종교적으로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개 계명,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허락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외식에 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제 아비나 어민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같은 일을 많이 행하냐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은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폐한다, 왜곡시킨다. 이것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왜곡한다, 폐한다 이 말은 바로 폐지시키고 없애버리고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전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효라는 개념, 오늘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아이는 기자 질문에 얘기합니다. 부모님과 싸우면 자신이 항상 자신 있게 이긴다. 당돌하게 내 부모하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슴없이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로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 조건에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런 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는 부모 공경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는 자식들에서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효도가 율법의 약속과 일치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를 행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는 선을 행한다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효를 행한다는 말은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는 바로 예배한다, 경건하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효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효, 선물, 효, 돈, 용돈, 효, 어떤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한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효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같은 내 자신이 경건해지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래서 효도 잘하는 사람 절대로 그 효도자가 강도나 살인자, 도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효도 잘하는 사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을 키울 때 자기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도 절대로 자식 보고 너 사기꾼 되라, 도둑놈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효도의 관계를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과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이 되어진 그 가정에는 모든 자녀도 함께 행복해야만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행복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선을 택하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보은, 즉 감사해서 보답하는 은혜를 행위로서 우리 인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근본인 것처럼 효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근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큰 선이나 행각같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평생 통해 베풀어준 그 희생은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 다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효도 없는 자녀의 삶은 바로 배은망덕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섬기냐? 첫째, 부모님을 진정한 가정의 식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을 물어보고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정신 건강도 부모님의 정신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모에게서 지혜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보람,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때 그분들도 부모님도 행복의 성취감과 기운의 생기가 돕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와 함께 따르는 그런 일을 시켜질 때에는 그 보람이 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기 그냥 편하게 쉽게 한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어떤 일거리를 주어서 경제적인 부로 된 어떤 일거리 줘서 일거리를 성취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는 자신들이 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라. 그래서 부모님께도 자신들의 생활이 내 취미 생활, 내가 하고 싶은 생활,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친구 생활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배우러 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부모도 기름지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부모님을 진정한 가정의 식구로 생각해라.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드리라. 부모님도 자기 생활에 분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부모를 섬기는 참된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부모를 섬기며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 5친의 진정한 효의 상급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라. 여기 격렬히 여긴다는 말은 모욕하다, 치욕을 주다, 불명예롭게 하다, 멸시한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강력한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상을 받습니다. 그 상급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고 백성들은 자녀와 같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 백성들과 사이와 같으면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을 효를 하는 것은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해야 됐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받게 될 축복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된다는 말은 번영한다, 형통한다. 그래서 이 번영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되고라는 말은 번영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되고 싶다고 잘되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도록 번성하도록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한다,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건강 내 마음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이나 형통이나 장수나 모든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첫 계명은 성도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어떤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가정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저절로 복이 거기에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 아름다운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났고 죽음에 왔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영생을 얻고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바꿔지고 이제는 쫓겨났던 에덴 동산, 쫓겨났던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저주요, 순종은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 첫째 형통하게 한다. 오늘 이 형통하는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미칠 큰 복이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요와 재물이 그 지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에는 복이 임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이 임했는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 형통, 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원래의 큰 복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는 죽이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었지 쫓아내어서 영원히 죽게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요와 재물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고난의 흔적이 없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동산. 그 동산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 에덴의 동산과 같은 행복의 동산을 일궈놓는 것이 진정한 우리는 효도. 그 효도라는 것은 그냥 부모에게 자식들이 조금 잘해주는 그런 선한적인 차원이 아니라 효도라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해준 아름다운 사랑의 덤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없는데 자식에게 부모가 됐다고 나는 그 자식의 효도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 즉 보온이라 내게 보답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항상 가정, 자식은 그 부모를 낳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보온하는 것, 이것이 에덴의 동산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가정에 이격 다툼,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아무런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늘 함께 아름다운 소원소원,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맞춰서 행하는 그것이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동산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덴의 동산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은 계속되는 은혜를 계속 보급해주고 공급해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그 받은 은혜의 보온으로 보답하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의 동산이요 천국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다. 이 가정이 일탈되고 나면은 그런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에덴의 동산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준 그 사랑,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우리의 부모님, 최고의 부모님. 그분이 일자 무식해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언정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빈농이라도 한다. 상관없이 내 부모는 최고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복이다. 그 부모를 최고로 알게 될 때 그 부모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는 부족했는데 몸이 이그러지고 몸이 부서져서라도 그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하여 눈물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높으신 분. 나를 이렇게 지었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감사. 오손 도손 이 얘기하며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재미있고 행복할 때 행복은 아름다워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에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많은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 고령화의 사회는 점점점 더 노인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은 노동력의 감퇴, 경제력의 악화, 사회적으로 자녀로부터 소외되고 마음이 늘 외롭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자녀를 출생하지 아니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정말로 앞으로 우리는 많은 성경의 경로사상,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근원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의 신앙적인 자원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그 부모님께 보호를 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요구되어 있는 돈, 과학,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전부 폐지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럴 때는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방치하고 돈 좀 많이 벌고 좀 더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있어지면 행복이고 좋은 거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도 조금 있으면 다 물거품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딜지라도 조금 더 힘들지라도 내 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의 명령에 준성되어지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의 동선을 이루어나게 될 때는 그 속에는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활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활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더불어 함께 나가서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확신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결혼, 자연스러운 자녀 출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미소입니다. 이런 모든 세계에서 세상은 점점 결혼하지 않는다. 점점 자녀를 낳지 않는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결혼과 그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행복한 아름다운 동산, 우리의 가정,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가 필요한 이때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이런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어떤 아름다운 한 선의 행위고 일받침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에덴의 행복의 동산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가정 어버이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